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능력으로 입증을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돌들을 떡덩이가 변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수종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 만국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기 전에 그가 취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험의 방식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자기 존중감을 입증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스스로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그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욕을 충족시키는 자기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것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세상의 그 반짝거리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는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는,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구원 성취를 위한 그 한 방향,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내디딘 모든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약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명자의 중요한 그 신앙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표대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는 것이 모든 사명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의 선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자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늘 본문 앞선 문맥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때는 이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언제냐면 바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앞선 문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사로잡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그 처형당할 그 순간에 그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종결되는 그 시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그 이유가 세례 요한이 이제 사로잡혀서 투옥된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사로잡힐 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갈릴리로 도피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갈릴리로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가와 또 시험을 받으시는 유대 광야는 이 유대 남부 지역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또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하시길 원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합니다.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직을 수행하셨다면 오히려 화려한 등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북부 갈릴리로 가셔서 더 구체적으로는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아가실 때 먼저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고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그 넓은 면적의 그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보이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갈릴리 호숫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짙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그 흑암에 속한 땅 이방의 갈릴리, 그 가장 소외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갇혀서 절망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큰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은 단지 우리의 어떤 양심을 매만져주는, 우리의 죄책감을 조금 덜어주는, 그래서 피상적인 죄용서 고백을 하는 그 정도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repent. 그래서 너희의 방향을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방향을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그 회개의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촉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추구했던 우리의 방식들 모두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절망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흑암에 속한 땅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께서 해변길을 거니시다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그 조업을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이 제자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께서는 웅변가나 로마의 원로원의 의원들 혹은 철학자들을 먼저 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비천하고 단순하며 기술이 없는 어부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어부를 통해 황제를 이기게 하셨다. 흑암에 속한 땅 갈릴리의 그 미천한 어부들에게, 그들에게 증거된 이 복음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변혁이 나타났는지, 그 복음의 역설을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속한 땅, 그 어둠의 땅에 작고 미천한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단지 이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이들이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사실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냐, 이들은 미천한 계급의 출신들이 아니냐, 그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가장 낮고 천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분명히 맞지만, 사실은 당시의 그 문화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내리고 배에서 그물을 입고 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세기의 갈릴리 어부들은 로마 제국과 또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통제 아래에서 이 어업할 수 있는 어업권, 그 어업권을 임대를 받아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이 어부들은,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는 이들은 각종 부과되는 세금 징수를 받고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개인적인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병행 본문에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들은 동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그물과 배와 또 같이 고용할 수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물을 깁고 또 그물을 내리고 같이 고기를 낚는 이 일들을 함께 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그물을 내려야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고단한 일을
그 생업을 이어가는 같이 함께 고용된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내일의 조업을 위해서 오늘 그물을 깁고 손질을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하루하루 그저 어떤 낙도 없이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 생업을 잘 꾸려가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평범한 우리의 일상과 같은 그 바다내음 가득한 그 물고기 비린내 가득한 그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제자들의 소명,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성도로, 우리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성도의 소명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소명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뜻있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내 삶 전부를 다 던져서 내가 그것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결단과 바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따르라 명하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명에 우리를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어떤 좋은 조건을 협상하듯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할 만한 자격과 선한 뜻과 내게서 나오는 어떤 자질 때문에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 없는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는 참된 제자의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 하여서 이 성도의 소명 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그 구원 경륜을 성취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명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력 있는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안전망과 같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산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관계망에 가장 중요한 그 강력한 끈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의 아버지도 버리고 즉시 곧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곧 즉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곧 즉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메시아로 신적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왕이 우리에게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신적 권위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만유의 주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잡은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니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왕 되신 주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는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왕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 앞에, 그 말씀의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전에 우리가 쫓던 그 가치들,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것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비로소 참된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LA 지역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저도 여러 차례 발견을 했는데 그 빌보드 5개 광고판에 이상한 광고 문구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광고 문구가 Jesus is not God,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광고를 WLC라고 하는 World Last Chance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광고를 미국 전역에 지금 여러 곳에 이 5개 광고판을 설치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WLC라고 하는 이 단체는 초기에 제7일 안식교의 그 한 분파로 있던 그들이
그 빠져나와서 극단적인 이단 종파를 마련한 그런 이단 사조들입니다. 이런 왜곡된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치 4세기에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의 또 다른 현대판 그런 현상같이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는 또 다른 논란이 된 것이 이들이 내건 그 옥의 간판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not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이가 밤에 영상을 찍어서 검은 페인트로 그 not을 다 지워서 Jesus is God,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꿔서 그것이 영상을 촬영한 것이 막 또 사람들에게 회자가 돼서 그 옥의 광고판을 훼손한 것은 기물 파손이다,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다, 막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 사조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참된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 주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변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가? 왜 많은 어떤 상징과 비유들 가운데 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피하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한 사람들,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어부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물로 포획해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되는 이 어부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어부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부들의 쓰임이 또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생명의 물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적십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넘쳐 흘러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 그 속에 어부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물을 치고 힘이 많은 고기를 낚는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쓰임받는 어부들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어부들을 통해서 내린 그 그물을 통해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들, 그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해서 그릇에 담고 상한 그 버려야 할 고기들은 구별하여 분별하여 분리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부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생명을 살려 건져내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사명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3년여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만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도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크냐 다투는, 변론하는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낙심한 자리에서 소명을 잃어버린 그 실패한 베드로가 자신에게 실망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다시 생업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연명하는 그 정도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현실에 매여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위해서 조반을 지어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다시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옷이 다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질 자신의 이 허물과 실패와 자신의 이 모든 그 실격, 그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인생 속에 펼쳐질 모든 그 어리석음들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또다시 소망 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명하실 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제자 도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